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위태로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피하고 원수들을 능히 이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배워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연약함 가운데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은 곳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원수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원수들의 화살을 막아줄 견고한 반석이나 방패나 또 안전하고 안락한 곳을 구하지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무너졌을 때예요. 내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쓰러지고 완전히 패배한 자같이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자의 모습일 때에도 주님께서는 윤호야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 또 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가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부끄럽게 쓰러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에서 원수의 화살이 여전히 날아오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그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 내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위대한 승리를 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기도함으로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준비를 할 때 어떤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 이곳을 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땅을 그냥 도는 거죠. 나에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되지만 그 땅을 도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돌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기생 라합의 집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몰랐는데 한 사람이 실패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신할의 그 아름다운 외투가 눈에 쏙 들어와서 은과 금을 그렇게 숨겨놓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죠. 제가 요즘 맥체인 본문으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장소가 이 두 곳에 비유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더 크신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성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는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믿음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성을 무너뜨렸거든요. 다 환호성을 외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그 다음에 성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여길 때 실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정말 배우는 곳은 내게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는 여리고성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실패한 곳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그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올라가라고 할 때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매복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다윗의 고백에는 다윗의 인생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여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냐 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자랑스럽고 부끄러움 없는 그 승리만을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겉으로 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잊고 싶은 나의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때예요. 여러분, 아이성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실 때 나는 아니라고 확신했던 가장 확신에 찬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세요. 이 다혈질의 제자, 이 베드로가 바로 그날 밤 나를 배신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한다.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언제 가장 깊게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제는 외면하고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막 축복할 때가 아니라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베드로는요,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던 베드로가
실패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다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 열정만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정말 든든하고 늠름하고 존경할 만한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자기 열심과 인정받고 싶은 그 갈망으로 미성숙한 베드로였는데 이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터닝 포인트는 실패한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더 흔들림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드는 그 비결은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예요.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인정해 주시고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일 때가 아니라 나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그러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이제 나의 그 사랑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원수들의 모든 조롱과 이제 나의 수치가 아니라 그 원수를 수치롭게 하고 그들이 음부에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랑스러운 제자가 됐을 때 아우 윤호야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과 같은 그런 연약함과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여러분, 그러니까 그 탕자의 비유가 동일해요. 그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상에서 늘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래도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내가 쫄딱 망해서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였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아 끌어안아 주시고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아버지를 잊어요? 그래서 그 불효막심한 제자가 이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제자가 돼요. 첫째 아들은 그걸 경험을 못 해봤어요. 늘 말 잘 듣는 아들, 늘 모범생이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용납할 수 없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로 있잖아요. 누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바뀌지 않을까요? 탕자예요. 여러분, 나의 부끄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다시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아버지 만날 때 아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주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였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근데 그 제자들은 그 여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따를 때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인색해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주를 위하여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 다음에 다 쫄딱 망하고 이제 빈손이 되어서 정말 불행해서 막막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주님을 더 경험하는 자로 살았을까요? 다윗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사는 자로 바뀝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때가, 그가 완전히 실패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진 곳, 실패한 곳, 그 연약한 곳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